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 했던 거 이거 3번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그 지난주에 했던 거 잠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제목이 뭐였냐면은 죄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첫 번째가 뭐 거짓된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참된 방법이 있는데 거짓된 방법에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세속적 방법과 어떤 방법? 인간적인데 그게 인간적이 맞는데 뭐라고요? 종교적 방법인데 이 둘 다 공통점이 뭐다? 아까 얘기한 거 인간적 방법이다. 참 방법으로는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인 방법?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 중심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난주 이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이걸로 죄가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자,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매번 뭐 예배 때마다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염려되는 게 있는데 보면은 중고등부 예배를 딱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죠. 중고등부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딱 들어오는 표정을 보면 뭔가 깊은 시험에 든 상태로 들어와요. 예, 깊은 시험에 들어오거든요.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시험 들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나왔구나. 근데 그게 맞아요. 정말 일어나기 싫은 시간이죠. 여러분 주일 11시에 보통 애들은 뭐 할까요? 더 자든지 뭐 할까요? 네, 핸드폰을 보든지 또 게임 또 뭐 오버워치를 하든 배틀그라운드를 하든 아니면 이제 좀 11시까지 자다가 이게 약간 화장 좀 하고 어디 나갈까요 보통? 친구 만나러 나가겠죠. 그럴 시간에 우리는 이 11시에 교회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돌려서 여러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는 게 아니에요. 나와 있잖아. 여러분 지금 대단한 걸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포기하고 왔지만 시험 든 건 맞잖아. 그게 같이 있단 말이야. 포기한 게 있는데 시험 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신랑이가 없지 않았지.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등살과 아버지의 어떤 이렇게 꾸중을 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 항상 나를 부드럽게 대해주면 나도 그만큼 시험이 안 되겠지만 나도 정말 많은 걸 희생을 하고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옆에서 준비 다 했나? 물론 사투리는 안 쓰겠지. 저는 사투리 쓰지만 준비 다 했어? 한 3번 들으면 어때요? 3번 들으면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지. 근데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뭔가 이렇게 정말 성화가 많이 돼서 정말 예수님 같아서 한결같은 어조로 준비 다 했어? 이러면은 조금 들을만해요. 근데 한결같나요 어조가? 준비 다 했어? 이렇게 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거를 이게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지. 나도 노력한 거고, 나도 이만큼이면 희생한 거고, 나도 이만큼이면 남들 놀 시간에 안 놀고 나온 건데, 이거를 칭찬을 해주고
좋게 봐주는 말보다는 좀 혼내는 듯한 말들이 많으면 당연히 우리가 불편하지. 그래서 시험 들어온다고. 아이들이 시험 들어와요. 그럼 전도사님 무슨 염려가 드냐면 말씀이 안 들릴 것 같은 거야. 말씀이 안 들릴 거니까 계속 이러면서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짜증을 내지? 왜 그렇게까지 뭐라 하지? 나도 노력한 건데, 나도 희생한 건데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내가 애인가?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인가? 왜 그러시지? 이게 안 떠나가니까 안 들리잖아. 여러분 지금 이거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죠? 제가 이거 염려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강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과 그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거에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다른 것들 때문에 방해가 안 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결국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는 이유가 죄 때문인 거예요. 내가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죄 때문이고요. 내가 뭐랄까요,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나서고 좀 더 노력하고 할 수 없었던 이유도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참 미안한 말인데, 여러분이 부모님이 안 좋단 말이야. 여러분이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부모님을 품어드리고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부모님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면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뭐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보기에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 보이면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나은 사람이 되면 돼요. 제가 그래 봤어요. 전사님 저번 주에 전사님 얘기했죠? 전사님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계속 때리고 난 다음에 술에 취해서 저를, 초등학생인 저를 앞에 두고 내가 힘들다 피우고 술 취해가지고 3시간 5시간 동안 같은 말을 하는 거를 초등학생인 제가 계속 듣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왜 듣고 앉아 있었느냐? 내가 이걸 안 들어드리면은 우리 아버지는 또 마음이 안 풀려서 가서 싸울까봐. 그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힘듦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못났다, 이 얘기가 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힘든 이유를 부모님이 바뀌길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바뀌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주 얘기면, 그러면 오늘 죄를 해결하는 2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거짓 방법을 택하자, 참 방법을 택하자. 참 방법이 뭐다? 기독교적 방법. 기독교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지. Jesus Christ. 유식해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뭘 하는 자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자, 끝났어요. 기독교적인 방법이 뭐다? 독생자를 뭐 하는? 믿는 방법이에요. 이해되겠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기독교적인 방법은 뭐다? 독생자를 믿는 방법. 이 독생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해결한다고 배워야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죄를 해결한다는 거냐? 죄를 해결하려면 차라리 혼을 내던가. 그때 배웠죠? 세상적인 방법이 뭐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혼주를 내지. 우리들의 방식은 혼주를 내는 방식이고, 어른들의 방식은 감옥에 넣거나 뭐 한다?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곤장을 때리거나, 예,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당하고 있잖아. 혼나잖아. 내가 혼나면 바뀔 줄 알잖아.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의자에 앉으면 내가 그거를 이제는 다시는 안 할 줄 알잖아. 근데 안 그렇잖아.
그게 세상의 방식. 하여튼 뭐 이건 다시 그냥 복잡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방식을 들어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자,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 초등부 때 여러분 잘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TV 키고 매체를 봐도 그런 거 잘 볼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 못 들어봤어요. 한 사람 있어요? 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해가지고 저 이제 기차역이나 뭐 서울역에 가면은 이게 뭐지 이거 이렇게 막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갑옷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앞에 글자 적혀 있잖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정말 그게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올바로 아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뭔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라는 말은 누구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할 줄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말은 사실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나한테 그냥 돈 100만 원 주겠다면서 하세요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뭐 10만 원 줘도 하겠다. 아니 나 같으면 1,000원 줘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어요라는 말로 그냥 이 믿음을 그냥 정리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어라 할 때 뭘 믿는 것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잘 정리되어 있냐면은 앞에 뭐에 정리되어 있다? 사도신경. 오케이? 그죠? 자,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요게 빨간색으로 뭐 있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게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너희에게. 요것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를 쓰자. 여기도 3개 나오죠. 뭐뭐뭐? 믿음, 사랑, 소망. 이 우리는 이 누구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이 신자들, 교회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3개가 있다.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 3가지 얘기하잖아.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될 3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요소가 요약 정리된 기독교의 3가지 보물이 있는데 믿음은 뭐? 사도신경. 소망은 뭐? 주기도문. 사랑은 뭐? 이거 여러분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 이거 못 배워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여러분 초등부 다니고 뭐 중고등 다니면 기본적으로 예배 때 사도신경 하고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십계명은 성경책 제일 앞에 있지. 이 3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을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도신경을 오늘부터 이렇게 배울 건데 사도신경이 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요약 정리한 거다. 신앙 고백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사도신경이 나는 천지를 만드시 나오면 안 됩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잖아.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누구일까요? 옳지, 유재석. 잘 알죠? 누구일까요? 오, 잘 안 해주시. 누구일까요? 이거 좀 어렵나? 옛날 사람 가는 순간 중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못 알아보네. 이씨요, 이씨.
이병호 도윤이 아니다. 윤성이 좀 많네. 똑똑해. 누굴까? 우와, 이거 윤성이 장난 아니야. 김계란 씨예요. 예. 왜 김계란인지 이름 지었는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 알겠어요? 계란처럼 생겨가지고. 자, 여러분이 이 사진 딱딱딱 보여주니까 뒤에 누구 왔는데요? 사진 딱딱딱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바로 알아채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하고 만나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TV를 보니까. 그래서 어느 매체를 통해서 보죠? 첫 번째, 유재석은 어디서 많이 봐요? 예능. 이병헌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영화. 김계란은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면 이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직업을 가진지 알아요? 유재석은 무슨 직업이에요? MC 개그맨. 오, 윤선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아네. 개그맨인데 MC죠, 정확하게는. 안유진은 무슨 직업이에요? 맞아요, 가수. 이병헌은 배우. 김계란은 방금 움찔했지. 활창인가 유튜버인가? 활창인가? 계속 일지 유튜버. 그러니까 매체를 봤으면 이름만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알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 매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매체가 돼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먼저 뭘 알 수 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나오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사도신경에 요약이 되어 있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누구를 믿는다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도신경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알면 누구를 알아볼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나와 있냐?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성령께서는 뭘 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다 요약하고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사도신경 토론이 끝났고 이제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배우는 시간이에요. 배우는 시간. 사도신경의 의미. 이 좀 글자가 많네. 이런 머리 아파지잖아. 짧게 하자. 사도의 뜻이 뭐다? 보냄을 받은 자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를 말해요. 12제자 누구 있을까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식은 찬찬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게 사도인데 사도 신경이잖아. 신경. 신경이 뭐냐? 우리가 안 쓰는 용어잖아요. 이 신경이 뭐냐? 신조라고도 하는데 신앙 고백문을 말해요. 신앙 고백문. 나는 뭐뭇을 믿습니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너너너너너너너 믿습니다. 나는 또 너너너너너너너너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사도신경. 그렇지? 그리고 사도 신앙 고백문입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인데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까지 배울 필요는 사실 없는데 이 사도신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지라는 거지.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이거지. 그럼 사도신경은 그건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 내가 왜 배워야 되지? 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이 개신교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가톨릭 때 만들어졌거든. 가톨릭이 만든 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사도신경의 기원을 한번 볼 건데 문 1.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것인가? 다음 뭐다? 그건 아니에요.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건 아닙니다. 문 2. 그럼 사도신경은 누가 기록한 것인가? 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 정리해. 이런 것이 여러분이 정필국 전도사님의 오늘 설교를 듣고 지금 지우가 열심히 필기하고 있잖아. 그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건 아니지만 자, 사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죽을까 안 죽을까? 죽지.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사라질 수 있잖아. 그럼 그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 사도들이 뭘 가르쳤는지를 정리를 한 거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사도들이 직접 기록하지 않았고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니 무시해도 되는가? 답, 노. 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보다도 예수님의 시대와 가까울 뿐더러 또 그분을 직접 목격했던 이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정리한 신앙 고백 문이자 공적인 신앙 교육서이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대일까? 2023년이 지났잖아. 예수님이 0년이 기준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 멀지. 근데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 이후에 100년쯤 기록이 됐어요. 100년도 안 돼서 기록이 된 문서예요. 그러면 그게 더 신뢰도가 있겠어. 지금 내가 사도신경 기록한 게 더 신뢰도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부장님한테 대답을 하시네. 목적! 사도신경 목적! 같이 봅시다. 시작! 진리의 기준, 교회의 기준, 신앙의 기준. 자, 이 사도신경은 옛날에 초대교회 때 어떻게 쓰였냐면 첫 번째, 무슨 용? 세례 교육용.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례, 입교, 세례, 입교, 세례, 입교. 오케이. 아직 여러분 세례 입교 안 받았죠? 그러니까 세례 입교용 할 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도신경을 배워야 세례를 주는 거야. 사도신경을 안 배우면 세례를 안 줘. 이게 세례 교육용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용도였냐면은 세례자의 공적 신앙 고백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식 했죠? 우리 혜림이 세례식 했죠? 다미도 세례식 했을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때는 그 세례 받는 사람 일어나서 이 사도신경을 읊도록 했어요. 읊도록.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을 하도록 시킨 게 이 사도신경이에요. 세 번째, 무슨 목적이다? 이단 분별과 방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단 많죠? 여러분 아는 이단 손들 말해보세요. 뭐 있어요? 신천지. 오케이. 정말 최근에 유명해진 단체지. 전도사님 한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긴 했는데 누구? 백백교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완전 그냥 다른 종교 같긴 한데 이단은 기독교 유사 종교를 말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그리고 통일교라고 들어봤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JMS인지 뭔가 막 지저스 모닝스타라는 요약 지저스 모닝스타인데 JMS가 근데 그 교주 이름이 정명석이에요. 그래서 JMS인데 거기에 갖다 붙인 게 지저스 모닝스타. 지저스 모닝스타가 무슨 뜻일까요? 한글로 번역하면 예수 새벽 아침별 뭐 그런 건가요? 하여튼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들이 요즘에도 많죠. 근데 초대교회는 훨씬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냥 요즘에야 뭐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커뮤니티가 있고 온라인이 있고 하니까 이단이 있으면 바로 밝혀지지만 그때는 온라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나 막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거를 공적으로 우리 모두 고백해야 기독교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 고백 안 하면 이단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끝!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사도신경이 뭔지를 알았고 이제 구조만 좀 보도록 할게요. 사도신경 구조예요. 사도신경 구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총 몇 프로 구분되죠? 3부, 몇 항, 12항 여기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만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1부예요. 2부가 좀 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가 길어요.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3부를 열려 있습니다. 그게 총 12항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절반을 차지하죠. 전체에. 몇 항? 6항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끝났어요. 사도신경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칠 거라서 길진 않습니다. 교훈만 좀 받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교훈 4가지입니다. 교훈 4가지. 예. 필기하는 사람 잘 기억하세요. 교훈 4가지입니다. 필기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긴 한데 안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한 명입니다. 자, 교훈 1.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때 사도신경 마법 주문인가? 라는 거예요. 자, 예배 때 우리 사도신경 하죠? 아까 우리 전사님이 예배 부름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 귀찮게 왜 일어나게 하는 거야? 여기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진홍같이 뭐? 양털같이 한다고? 오케이. 하고 사도신경 하래. 아, 더 귀찮잖아. 아유 하면서 이제 하지. 나는 전능하사 천재만시하는 여들 위싸 점점 이제 오늘의 발음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발음이 어눌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점점 그것을 마법 주문처럼 외우게 되는 거예요. 형식화된다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 의미가 뭔지 그 내용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면 마법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법 주문은 주문만 발음을 잘 외우면 나가겠죠 주문이. 여러분 해리포터 본 사람? 해리포터 보면은 마법이 실패하기도 하고 마법이 성공하기도 하잖아. 그치? 그럼 언제는 실패할까? 발음이 틀리면 실패를 해.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면 성공을 하지. 그래서 알로 호모란데 알로 호로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잘못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개그 요소들이 있잖아. 개그 요소긴 한데 하여튼 마법 주문이라는 것이 그냥 발음을 정확하게 하냐 안 하냐잖아. 그 의미가 뭔지 가치가 뭔지 그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에 대한 깊이는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해리포터의 마법 주문인데 사도신경이 그런 거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도신경을 쭉 잘 읽으면 잘 외우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고 내가 그 누구가 뭘 하셨는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하는 가운데 아 성부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성자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아 감사하다 이런 차원에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법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자 2번 두 번째 교훈 시작. 사도신경이 요구하는 게 뭐냐?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데 기독교가 맹신 아니냐? 그 그냥 아멘 믿음 예수 천당 부신지요 이게 종교라는 거 아니냐? 정말 무식하고 반지성주의적이고 정말 뭐랄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나 믿는 게 종교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야말로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정말로 알아야 될 게 많고 정말로 지식이 많아야 돼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만 읽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역사 공부하고요. 철학 공부합니다. 그리고 인문학 공부하고 교육학 공부하고 심리학까지 공부해요. 전도사님은.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문화도 알아야 되고 교육도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사회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 무슨 뭐 공부 못하는 것들이나 모여있는 곳이 교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비난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점점 물들 수 있잖아. 아 교회 다니는 게 점점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게 좀 반지성주의 같고 뭐 딱히 뭐 이게 무식한 사람들 모여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해. 설교를 들을 때든 예배를 할 때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든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요구하는 게 뭐냐? 2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바르게 정리하기를 요구하고 있잖아. 만약에 그런 지식이 필요 없다면은 이 사도신경은 짧으면 되잖아. 예수님 믿어.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아는 게 필요 없다면 독생자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부를 알아야 된단다. 성자가 뭘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단다. 성령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단다. 이게 사도신경의 의도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억되는 신앙 위인들 중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신앙 위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실까 모르겠는데 좀 대머리인데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1600년 전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을 포함한 이런 세상 철학과 헬라 철학을 정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위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있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신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뭔지, 믿음이 뭔지를 알려줘요. 사도신경은 첫 번째, 사도신경 뭘 정리한다 했죠?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누구를 믿는 것이라고? 성도 하나를 믿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라.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를 믿되? 성도 하나를 믿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제발 믿어라. 니까 상상하지 말고 이거예요. 세 번째, 성령 하나를 믿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라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해놓고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책 이렇게 귀찮잖아. 솔직히 성경책 이렇게 펼쳐갖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 보기 귀찮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요, 아,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상상하기 시작한 거야.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착한 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빠 같은 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게 푸근한 인상의 저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니까 아,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믿는 걸까요? 아니지. 옆집 아저씨를 믿는 게 되는 거야. 옆집 아저씨를 믿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상상 속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옆집 아저씨고,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그건 다른 사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뭐다?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믿는 믿음. 거짓 믿음이 뭐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믿음. 그게 자유신앙이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뭐에 빠진다? 이단 혹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은 상상하여 믿는데, 상상으로 만든 하나님은 누가 만든 하나님이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잖아.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나도 한심한데. 한심한 내가 만든 하나님이 무슨 나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직접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주시잖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신경이 요구하는 태도가 있어요. 무슨 태도냐? 읽어봅시다. 시작. 고대 교회에서 사도신경은 이단들과 거짓 신앙인들을 구분하고 참된 신앙을 확인하여 교회에 드리려는 목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번 어떻게 하자? 거짓 진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경계심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재림 예수인가? 하고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혹은 이런 사람 있잖아. 성경은 하나도 안 가르치고 성경책은 절대 펼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은 언급도 안 하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돈도 좀 적당히 벌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성경책은 하나도 안 펼치고 그런 사람 말 그냥 믿고 그냥 순진하게 그냥 이분이 참 목사님이구나, 참 목자구나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이단들이 있다. 거짓 신앙이 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푸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제대로 배워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 2번 읽어봅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좋게만 보려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며 무경계한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게 있겠지. 자, 항상 이런 거야. 세상은 꽃이고 세상은 평화로워. 사람은 참 아름다운 존재이며 사람은 항상 내가 베풀면 그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에게 돌려줄 줄 아는 좋은 존재들이야. 사람은 날 속일 리가 없어. 내가 항상 믿는 만큼 나에게 믿음을 돌려줄 거야. 이 아름다운 세상.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애정과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람은 나를 항상 좋게 봐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지. 여러분, 이 사람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나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믿어도 될 존재일까요? 나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잘 대해주고 모든 걸 주고 자기 전 재산 팔아갖고 나한테 준다고 해서 내가 1년 뒤에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사람에게 꼭 갚고 말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 세상을, 이 현실을 항상 좋게 보면 안 돼요. 왜? 사람이 뭐니까? 사람은 선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항상 좋게 보고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언제나 의심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 좋은 말을,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나 진실은 여기에 있으며 오직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사도신경 서로 끝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1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해설이 제1항보다 뭐 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첫 번째로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독교의 방법이 가장 참된 방법인데 그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지인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 바르게 믿고 깊이 믿고 풍성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믿음과 잘못된 믿음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